할렐루야. 우리 사교구 이지어 식구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이사야 여행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꼭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주국과 봉신국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딱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종주국.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없는 나라는 그 힘 있는 나라의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를 봉신국가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봉신국가. 그래서 이 봉신국가가 된 나라는 종주국에게 뭘 하냐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식량을 바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국이 된 나라는 봉신국가로부터 계속 조공을 받아요. 때마다 시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래 받아요. 그러면서 이 종주국은 봉신국가에게 뭘 해주느냐면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 딱 처해져 있을 때 군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 군사적으로 어떤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하나 이 봉신국가의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왕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의 어떤 그 힘이 되어줘요. 그것이 이 종주국과 이 봉신국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의 그런 형태라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주국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주국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봉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신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뭘 하는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바치고 하나님은 이 봉신 국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리고 그 국가의 체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그들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느냐면 종주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봉신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딱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주인주자잖아요. 주인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종주국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 이사야 우리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에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평강 가운데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편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것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쌓았고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했고 기도원마다 바위 붙잡고 주야 부르짖는 여러분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 여러분 아세요? 삼각산 기도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어디서 이제 나왔는가? 이런 영적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기업이 일어나고 우리 자식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이런 영적 관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는가? 이제는 봉신 국가로서 탈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는 것이 싫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자꾸 탈피를 하고 싶으니까 결국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 점령당하는 순간이 유다의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제 그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으니까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의 통치하던 그 시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해서 그 손을 어디로 뻗느냐? 이쪽 지역에 있는 애굽 지역으로 손을 뻗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 이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는 아수르의 그 국가적인 위협으로부터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그래서 애국과의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게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봉신 국가가 되는 곳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30장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그렇게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요 예언자의 아주 공식적인 신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느냐면 15절에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에 대한 결과는 달라져요.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주 여호와다. 여기 아주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다 압축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종주국이 되시고, 우리 한국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한민족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야훼, 그리고 이스라엘, 내 거룩하신 분이다. 여기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종주국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금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이게 좀 무슨 말씀이냐면, 돌이켜라. 지금 여기서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든지 애굽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왕도 그러고 여기 있는 국가 공무원도 그러고 자꾸 이쪽 눈치를 보면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쪽 어떻게 쓰는지 애굽과 동맹 관계를 이렇게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이켜라. 지금 너희가 내려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돌이켜라.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열리프렌턴스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요. 왜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네가 사는 길이 아니고 돌이켜라. 돌이켜야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그 풍랑을 통해서 그래도 요나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니느웨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안식,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조용히 있어야. 그 조용히 있다고 하는 것이 바라면 안식과 휴식과 쉼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시면 16절 그런데 이르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 타는 말. 그 지금 애굽의 군사력을 지금 의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른 말, 그 빠른 말은 기병입니다. 기마병. 영어로 찰리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차.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공을 하는 그 군사력, 그것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말대로 그 말을 타고 빠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힘 때문에 너희가 빠르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한 사람이 딱 꾸짖은 즉 1000명이 도망할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와서 24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호령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너희가 5명이 와서 꾸짖은 즉 너희가 도망가겠고,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패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돼서 너희가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남은 자,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잔병이죠. 패잔병은 마치 높은 산에 외롭게 딱 꽂아져 있는 깃대와 같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딱 이렇게 봉착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힘이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힘 빼라 그 말이에요. 힘 좀 빼, 힘 빼. 야, 그 힘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용 쓴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힘 빼고 나 의지해. 나에게 맡겨. 나를 신뢰해.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긴장 안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나 의지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 빼라고, 힘 빼.
자, 서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힘 좀 빼시래요. 힘 좀 빼라. 힘 좀. 이게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 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골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골프는 직접 안 하지만 골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하도 교인들이 골프를 많이 쳐대가지고. 어쨌든 18가정 신방 갔다 왔다가 어떤 사람은 36가정 신방 갔다 왔대야. 그래서 처음에 그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무슨 놈의 신방을 목사보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18홀 그것이 발음을 잘해도 18홀 거기 이렇게 돌아서 오는 저. 근데 골프 칠 때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목에 힘 빼는 거예요.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스윙을 할 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멀리 날리고 싶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럼 딱 잡고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힘 있는 대로 팍 치면 멀리 갈 것 같은데 손목이 나가요. 왜? 잘못해서 땅을 잘못 치거나 그러면 손목이 나가고 엘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팔뚝 저희가 문제가 생기고 이게 힘 빼는 힘을 근데 이게 힘이 빼지냐고 이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지. 그리고 하는 말이 고개 쳐들지 말라고.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고개가 자꾸 이렇게 쳐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딱 치고 나면 끝까지 그 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그 볼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어깨하고 팔목에 힘을 빼고 그러면서 이제 스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볼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골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 힘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탁구 칠 때도 힘 빼라고 그래요. 수영할 때도 힘을 빼래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5천만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어렸을 때 이제 물과의 나쁜 추억 때문에 제가 수영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못 배웠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연자 씨가 수영을 참 잘해요. 운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보다 더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핸드볼 전라북도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무 옆에 던질 만한 거 안 갖다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핸드볼 선수의 센터를 봤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아주 그 정읍여고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핸드볼 선수 잘하잖아요. 거기에 도 대표 저기 센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옆에 던질 만한 거 잘 안 갖다 놔요. 던지면 정확하니까. 이게 운동할 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영을 참 잘해요. 굉장히 수영을 잘하거든요. 가서 사정사정해서 나 좀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마침 이제 거기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서 좀 한번 딱 가르치다 하는 말이 가망성 없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수영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아예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몸에다가 힘을 잔뜩 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택시 굉장히 빨라요. 우리 정장 누님만 말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신나게 달려가는데 이게 차선도 없는 길을 달려가니까 막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냥 힘을 주고 그냥 그러면서 아저씨 내가 좀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내 뒤에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아직 더 살아야 되니까 차선 좀 지키면서 가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니 뭐가 괜찮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더 바쁜 거야 막 브레이크를 밟고 힘을 주고 막 그리고 이제 화곡동에 와서 딱 내리니까 어깨하고 이 목이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가 싶었더니 힘을 줘요.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목에 이 손에 힘 주면 목이 아프고 목하고 어깨가 아프고 근데 그렇게 힘을 줬어도 이거 아무리 했어도 상관이 없어. 택시기사 마음대로 됐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싶고 애굽 사람을 붙들고 싶은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힘 빼라. 힘 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오늘 하루 그런 영적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10인 10색이라고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의 기도거리,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기도거리, 1000사람이 모이면 1000사람의 기도거리가 다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치고 위장병 걸리지 않는 목사가 없고 다 속병이 다 들어요.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 저기면 또 저 사람이, 저 사람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 비율을 또 어떻게 다 맞추냐고.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만 되면 아주 그냥 고도의 스트레스가 온 몸에 그냥 막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보지 않는 사람은 참 그 느끼기 힘든 과정인데, 그런데 어느 해에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 그 말씀이 가슴속에 확 하고 이렇게 가슴으로 와 닿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허용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목회의 스트레스와 목회의 중압감으로부터 뻥 하고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돼. 그냥 내가 부지런 떨면서, 내가 막 바둥바둥 떨면서, 이게 말이죠, 사람 마음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한번 마음이 딱 닫히니까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여러분, 이민 목회는요 가족보다도 더 친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그래서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서고 살만하면 참 묘해요.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목사님이 알고 있다, 그 생각 때문에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그것이 가슴속으로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부터 목회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신체 가운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장입니다. 우리는 쉬어도 심장은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때 심장도 주인님 나도 좀 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이 잡니까? 안 그래요. 이 신체 가운데 다른 부위들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장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포만감으로 주무시면 위장이 이놈의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위장이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만들면 위장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심장은 쉬질 않아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나 상식을 가질 게 있습니다. 이 심장이 계속 24시간, 1년 365일. 이게 80년을 심장이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장이 많이 일을 하는가. 그러면 이 심장이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는가? 안 그래요. 오늘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퍼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뛴단 말이죠. 뱃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뛰어요. 뛰고 조금 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뛰어요. 호호호호호호. 모르셨어요? 좀 쉬었다가 이렇게 뛰어요. 쉬었다가 이렇게 뛰어요. 심장이 그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쉬고 계속 이어져서 심장이 파닥파닥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뛰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80년 사는 동안 이 쉬는 시간, 심장이 멈춰 있는 시간을 다 합치면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장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 빼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다 지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해요.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